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의 유래에 대해서 빈년 안타품부터 해서 그 등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부터 해서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게 탄생하셔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탄생에서 죽음까지 열반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 우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 수메다라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수메다라는 청년 이야기인데,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 바로 11만 금년 전입니다. 11만 금년 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방 12km 사방 12km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12km. 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각각 30리죠. 30리 되는 큰 바위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가 있는 이러한 얇은 옷으로 이렇게 바위를 한번 싹 거치고 지나가서 이 바위가 사방 12km 되는 이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1급이라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1급. 그러니까 이러한 12km의 바위가 11만 급이니까 11번을 따르려고 하면 정말 진짜 이거는 끝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선녀가 100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바위를 훑고 이렇게 지나가서 사방 12km 되는 바위가 따라서 없어질 시간 정도 같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다가 이 수메다라는 이 보살은 11만 금년 전입니다. 1급도 아니고 11만 금년 전에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수메다는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그 바라나시 부근에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 수메다는 그 부처님과 같이 세 개의 궁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그 건기, 여름, 겨울 이렇게 세 계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궁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시녀와 그리고 뭐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수메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그 재물을 물려받죠. 인도에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재물을 물려줍니다. 재산을 다 물려주는데,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많은 재산을 다 이렇게 받았다가 재산을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그럽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재산을 전부 다, 재물을 전부 다 나누어 주느냐라고 하니까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재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재산은 뭡니까? 바로 내생을 위한 보시의 공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내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 재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버지도 조차도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놔두고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나 또한 이렇게 많이 가져 있어봤자 뭘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러한 재물을 나눠주고 나는 더 나은 재산을 가져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메다는 바로 이제 혼자서 11억 금년 전에 이제 이 수메다는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합니다. 그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 수메다가 바로 팔선정과 그리고 오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력 아시죠? 그 뭐 선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를 깨닫기 위한 5가지 그 힘, 이래가지고 오력입니다. 그리고 팔선정을 이미 이 수메다는 혼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수행하는 곳에 그 연등불이죠. 디팡카라 부처님께서 자기가 수행하는 곳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에다가 나도 그렇게 부처님을 한 만나 뵙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막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이제 쫙 갔습니다. 갔는데 부처님이 저쪽에 오시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진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있는 구덩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깔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옷 위에다가 이렇게 펼칩니다. 그러자 그래서 지금 숨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죠. 머리를 풀고 옷을 밑에다 깔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이 연등 부처님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록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등불입니다. 디판카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데 심상치가 않거든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수메다는 어떠한 서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바로 지금 이 부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다면 바로 나는 아라한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라한이 되기보다 나도 나중에 연등불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크나큰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이러한 원력을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엎드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연등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밟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청년의 서원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에게 수기를 내리죠. 너는 나중에 11만 억금년 뒤에 그 부처로 석가모니라는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사진도 있고 있는데 일부러 이 돌에 조각을 해놓은 거를 제가 여기다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처님 이 불상은 많이 보지만 부처님 불상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죠.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사진이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간다라 미술에 속하는 그러한 이 전생 이야기 연등불에게 수기받는 이러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은 뭔가 하면 부처님 불상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간다라 지역입니다. 간다라 지역은 어딘가 하면 파키스탄과 여기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 치면 파키스탄 북부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치면 아프가니스탄 남부가 되죠. 그래서 이 지대를 일러서 간다라 지역이라 그럽니다. 간다라 지역. 여기에서 세계 최초의 부처님 이 조각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파키스탄 이쪽에서 이제 간다라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부처님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에 간다라 양식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을 보면 생긴 이 모습이 꼭 우리 이렇게 인도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서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도 사람과 서양인이 약간 짬뽕된 결합된 이러한 형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최초로 불상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 뭐 인도에서 만들어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간다라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키스탄 북쪽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남쪽에서 세계 최초의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지금 옛날 지도가 돼서 여기는 이스트 파키스탄, 웨스트 파키스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인도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합니다.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우리 힌두교도들은 무슬림들과는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도 땅이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이었는데 이 동쪽 땅 이만큼을 떼주고 동쪽 땅 이만큼을 떼주고 서쪽 땅 이만큼을 떼줄 테니까 무슬림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서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가는 무슬림들이 이제 쫓겨났는 거죠, 힌두교에. 그러면서 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스트 파키스탄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서쪽으로 가서 사는 이 땅을 보고 웨스트 파키스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뭐 이스트 파키스탄이니 웨스트 파키스탄이니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공부할 때 이스트 파키스탄, 웨스트 파키스탄 이렇게 외웠는데 요즘은 이 이스트 파키스탄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방글라데시로. 이 방글라데시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파키스탄이 웨스트 파키스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웨스트라는 자를 빼고 지금은 그냥 파키스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 불상이 제작된 곳은 바로 지금 현재 파키스탄 북부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 이 간다라 양식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세계 최초고, 그리고 얼굴은 서양인 플러스 인도인이 이렇게 합쳐진 모양으로 세계 최초의 불상이 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메다가 부처님에게 이제 수기를 이렇게 받죠. 너는 나중에 11만 억겁년 후에 석가모니라는 부처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윤회를 수메다가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산다라 왕자로 이제 태어납니다. 이 수메다가. 그래서 이 베산다라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도솔천은 그 욕계입니다. 욕계 유격천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솔천에 이제 이 수메다가 오랜 시간 동안 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나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내려가서 중생을 구제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천안의 눈으로 어디에 내가 태어나면 가장 좋은가, 그리고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내가 좋겠는가 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제 도솔천에서 이제 쭉 내려오죠. 내려오기 전에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바로 카필라성으로 내려옵니다. 카필라성으로 내려와서 아버지는 숫도단하고 어머니는 마야인데, 이 마야 부인이 이 도솔천에서 이 수메다가 내려오기 전에 그 이상한 꿈을 꾸죠. 이상한 꿈을 꾸는 게 뭔가 하면 하얀 코끼리, 백상입니다. 하얀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는 그냥 코끼리가 아니고 어금니가 이렇게 6개 있는 그러한 코끼리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짐승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꿈을 꿨답니다. 옆구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카스트 제도에서 사승제 계급에서 크샤트리아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카필라성으로 이제 이렇게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마야 부인한테 이빨이 6개 달린 그러한 코끼리 모양을 꿈으로 태몽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카필라성으로 내려옵니다. 카필라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동서로 450m, 남북으로 500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인도도 이 출산기일이 다가오면 이 친정으로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친정으로 가는데, 그 마야 부인과 그리고 그 숫도다나 왕, 정반왕이라 그러죠. 숫도다나 왕인 어떠한 전략적인 그러한 결혼 상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문과 가문대, 그래서 서로 혈통을 이렇게 낮은 혈통과 다른 혈통과 섞이지 않게끔 전략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마야 부인이 이제 딱 이렇게 가다가 이제 룸비니까지 가게 됩니다. 룸비니까지 거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카필라성이 바로 이곳이면 룸비니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거리로도 얼마 되지 않고 한 이틀, 하루, 빠른 걸음으로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다가 이 마야 부인이 이제 조그만한 이렇게 숲을 만납니다. 그 숲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여기 가다가 피곤하니까 잠깐 우리 여기서 쉬어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예쁜 꽃나무가 있어서 그 꽃나무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때 상기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그러한 통증이 오자 시녀들이 그 이렇게 나무를 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천을 둘러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현재는 네팔 땅입니다만은 룸비니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쪽 손은 하늘로 한쪽 손은 땅으로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부처님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나만이 존귀하다, 부처님만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존귀한 존재다. 근데 이러한 존귀한 존재가, 귀한 존재가 뭐에? 돈에, 자식에, 사랑에 전부 다 빼앗기고 본래의 자기 모습을 본래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에는 본래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예? 그리고 본래 너의 본래 면목을 바라라는 그러한 뜻도 숨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7걸음을 걸으셨다.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육도 윤회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 육도 아시죠?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아수라, 천 해가지고 이렇게 육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육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언제까지?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윤회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일러주신 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바로 이러한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러한 윤회의 바퀴에서 빠져나오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처님은 29년간을 그 카필라성에서 왕자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때 그 왕궁도 3개나 있었고 많은 시녀들과 그리고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더한 그러한 쾌락을 누리면서 왕자 생활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문유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바깥을 나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나가보니까 병들고 늙고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한 게 수행자를 발견했습니다. 북쪽문에서죠. 그래서 이제 왕자가 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려고 하는 날 바로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라울라가 뭐 장애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내가 출가하는데 장애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라울라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자기 자식을 아무리 출가라고 해도 라울라를 그러한 장애물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울라가 석양이라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석양이라는 뜻, 해가 이렇게 느긋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뜻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라울라가 장애라고 생각지 않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여기에 6년간 정정각산이라는 데서 6년간 고행을 하십니다. 6년간 고행을 하시다가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악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 줄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때 부처님이 바로 내라난자강입니다. 내라난자강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중도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중도를 발견하고 나서 양극단을, 중도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이 아닙니다. 여기 양쪽에 있는 중간이 아니라 양극단을 피한 이 모든 것을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양극단은 뭔가 하면 하나는 철저한 고행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쾌락입니다. 철저한 쾌락이나 철저한 고행,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전부 다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를 포기하시고 수자따에게 이 우유죽을 얻어먹습니다. 우유죽을 얻어먹고는 다시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내란한자강 옆에 그 보리수 나무 앞에 거기에 이제 갈대를 꺾어서 앉습니다. 앉아서 이제 마음을 다집니다. 내가 다시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깔아놓은 나무 보리수 나무 밑으로 해서 그 길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돕니다. 그래서 사찰 가면 어떤 분들은 탑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끝없이 여러 번 이렇게 막 도는 분들이 계신데 뱅글뱅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탑은 뭐와 같은가 하면 바로 보리수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 보리수 나무가 탑이 나중에 제가 어떻게 변천되는지 제가 그 유래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할게요. 그때 보면 탑이 바로 보리수 나무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서원을 세우고 그 보리수 나무를 세 바퀴만 돌았기 때문에 보살님들 절에 오시면 막 그 더운데 땀 막 흘리면서 수십 바퀴 돌지 마시고 딱 세 바퀴만 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서원을 세웠던 그러한 모양으로 세 바퀴만 도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원을 세우시고 마침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7주간 49일 동안 보림이라는 걸 합니다. 이 보림은 뭔가 하면 내가 깨달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틀렸는 게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깨달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4주차에 뭐를 발견하시는가 하면 바로 연기법을 발견하십니다. 바로 연기법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누구한테 나의 법문을 정할까 하다가 자기가 천안으로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보니까 이미 두 스승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푸따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최초로 수행을 같이 했던 5 비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5 비구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녹야원으로 보드가야에서 녹야원까지 한 16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부처님께서 이 5 제자를 찾아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 5 제자에게 뭐를 설하신다고요? 팔정도와 그리고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팔정도와 사성제를 설하자마자 이 중에 한 명인 나이가 많던데 꽃냔다라는 비구가 바로 부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는 바로 아라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꽃냔다를 부를 때 안냐 꽃난다라고 하십니다. 안냐 그러니까 눈이 밝은 꽃난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꽃냔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안냐 꽃난다라는 이름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녹야원에서 바로 최초의 부처님이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녹야원은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신 그 경전 내용이 바로 담마짜까빠따나 숫다. 그래서 초전 법륜경이 되겠습니다. 초전 법륜경이 되고 이렇게 법의 바퀴를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녹야원에서 5 제자에게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전법선언을 합니다. 전법선언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야사라는 비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사비구. 이 야사비구도 부처님과 거의 막상막하일 정도로
그 바라나시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처님과 똑같이 세계 궁전도 있었고 많은 시녀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쾌락도 즐기고 그랬습니다. 이 야사비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밤에 그렇게 예쁘던 여자들도 입에는 침을 흘리고 자고 그리고 가슴은 이렇게 푸르제치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야사비구가 아침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이렇게 막 길을 가면서 너무나 괴롭구나 너무나 더럽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시고 제가 왜 저러는지 알았겠죠. 그래서 이 야사비구를 부릅니다. 불러서 나의 법은 깨끗하고 그리고 더럽지가 않고 물들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설법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야사비구가 그 5 제자 외에는 처음으로 바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야사비구 1명 그리고 그 전에 5명 5비구 부처님과 같이 수행했던 5비구 있었죠. 그리고 이 야사비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렇게 재산도 많고 그거 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출가를 하느냐라고 해서 친구 4명이 또 찾아옵니다. 이 4명도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비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에 또 50명의 친구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60명이 되죠. 60명이 됩니다. 60명이 될 때 바로 이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60명의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61명의 아라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비록 깨달은 자요 각자지만 나 또한 아라한이다. 그래서 61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법선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야사비구를 만나서 자 녹야원에서 설법했던 5명 그리고 야사비구 그리고 또 찾아온 4명 그리고 50명을 더해서 총 61명이 되었을 때 바로 전법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를 떠나되 2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랑 가장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미셔너리 하러 갈 때 포교하러 갈 때 2명 이상 가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2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랬고 나 또한 우르벨라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이 대목이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은 전도선언을 읽어보면 너무 좋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한 법을 전하러 떠나라. 나 또한 우르벨라로 가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전법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40년간 40여 년을 포교를 하시다가 저 구시나가라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지친 팔순에 붙다. 그의 마지막 아침이 밝아온다. 이곳에서 마지막 공량을 드시고 중독에 걸려 피를 쏟으며 중태에 빠지신다. 붓다는 잠잠히 참고 견디며 말씀하신다. 아난다야, 이제 구시나가라로 가자. 말라족 백성들이 기다리는 구시나가라로 가자.
까꾸다 강물에 들어 마지막 목욕을 하시고 가사를 접어 깔아 그 위에 누우시고 붓다는 잠시 지친 몸을 쉬고 있다. 그리고 춘다를 불러 이렇게 축복하신다. 춘다여, 내 죽음은 그대 탓이 아니니라. 그대는 오히려 큰 공덕을 지었으니 앞으로 장수하고 하늘에 태어나고 왕이 되리라. 사라상수 언덕길, 두그루 사라나무 언덕길, 그날 오후 붓다는 숨을 몰아쉬며 이 언덕길을 오르신다. 비틀거리며 이 언덕길을 오르신다. 붓다가 아난다에게 말씀하신다. 아난다야, 백성을 불러오너라. 그대들에게 가서 전해라. 열애께서 그대들을 보기 원한다고. 열애가 죽음에 앞서 그대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아난다가 울며 고했다. 세존이시여, 이 가난한 땅에서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부디 이렇게 작고 궁핍한 흙벽집 마을, 숲속의 외진 마을에서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붓다가 말씀하신다. 아난다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구시나가라를 작고 가난한 땅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작고 궁핍한 흙벽집 마을, 숲속의 외진 마을, 작고 가난한 사람들, 열애는 바로 이 사람들을 찾아서 온 것이니라. 이 사람들을 찾아서 삐틀거리며 여기 구시나가라까지 온 것이니라. 세존께서는 어찌 이리도 빨리 가시나이까? 세상의 눈은 어찌 이리도 빨리 망하나이까? 사라상수 언덕에 밤이 깊어간다. 세존께서는 깊은 선정에 들어 임종을 기다리다 늙은 이교도 수받다가 찾아오자 다시 깨어나 잔잔히 호흡을 몰아쉬며 법을 설하신다. 수받다여,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니라. 수받다여, 부디 팔정도를 실천하라. 부질없는 일들에 빠지지 말라.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그리고 두 발을 내밀어 무상을 보이시며 설하신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상한 것,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져 가는 것, 하늘도 땅도 신도 인간도 이 귀한 내 생명도 철석 같은 사랑의 맹세도 마침내 변하고 사라지는 것. 기원전 544년 2월 보름날 구시나가라 작고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서 꽃담아 붓다는 대열반에 되신다. 붓다는 죽어서도 작은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붓다의 길, 깨달음의 길. 자, 어떻습니까?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길에서 태어나셔 길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또 길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이러한 윤회에서 사슬에서 벗어나 육도윤회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은 일생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그런 훌륭한 법을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부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너무 울컥울컥합니다.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과연 제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 가르침을 펴고 있는가 하는 반성도 많이 됩니다. 부처님의 생도 좋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하루 동영상 감명 깊게 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